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5월의 중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홍수 전까지 멸망을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온전히 주님이게 하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어 선지자의 직분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영혼을 섬기고자 교사로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지혜의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실천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부터 제2차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말씀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팀 수양관에서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양기원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성북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를 위해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그날까지 우리 5가지 확신에 관한 5개의 성경 구절을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보의 승리의 확신 5번째 말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5가지의 성경 구절 여러분들 5월 28일까지 잘 암송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암송한 걸 써서 낼 수 있는 그 용지를 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운 거 써서 내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 확인해서 또 이렇게 기념품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일 통큰 성경 통독 우리가 지금 이제 2차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3주차 신명기 4장부터 룻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 1차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혹시 또 바빠서 못했네 그래서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잘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 이렇게 흐름과 맥락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통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CBS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참 심각한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금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CBS 임원진이 2부 예배 때 와서 잠깐 홍보를 했는데요.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이따 성도의 기도 시간에 홍보 영상을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따가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우리 섬기고 있는 교사들 우리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5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와 건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봉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개척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지금 또 뭐 개척해가지고 요즘 개척교회가 참 힘들잖아요.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간증할 거리도 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예당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해 주시면 오늘 오후 예배에 들어온 헌금은 헌금 봉투까지 다 해서 우리 예당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쓰인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예당교회에서 또 김봉룡 목사님이 또 위해서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전교인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그 팀 수양관으로 10시 50분까지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오실 분들은 시간 맞춰 꼭 오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우리 10시에 버스가 이렇게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아침 7시 일부 예배만 예배를 드리고 그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그 실황을 녹화를 해서
11시 예배 때 그 야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는 오전 7시 일부 예배만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1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 예배는 일부 예배를 녹화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현장에서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북교회 출신인데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이 지금 특별히 우리 교단에 행사가 있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야외 예배 때 김기동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또 말씀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혹시 또 다음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11조 봉투 뭐 이런 선교헌금 봉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예배 그 주보 안에 특별한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셔서 오셔서 거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게 번거로우면 온라인으로 미리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을 깜빡할 수도 있고 또 헌금 봉투가 미리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다른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지방 평신도 연합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9일 금요일인데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도 이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금요일 1일 부흥의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 평신도 연합 성회가 진행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날은 특별히 1일 부흥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이기철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동정 및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강세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 소식란이 부족해서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향기로운 예물 밑에 사랑의 저금통 광고가 별도로 거기 실려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다 보면 3층 로비에 요 대지 저금통이 하나씩 있어요. 요 저금통이 우리 영 유아 유치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영 유아 유치부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10월 달에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 짜투리 돈이나 이렇게 또 마음 기도하다가 헌금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지금 그 인도 우리 선교할 때 그 염소 보내기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염소 보내기를 해서 원주민들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이렇게 우리 영아 유치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이게 하나씩 받으시고 원하시는 분은 또 안내문도 나눠드릴 거예요. 그 안내문도 받으셔서 잘 읽으시고 또 이게 받으신 분들은 거기다 사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순복 성도님, 우리 여기 뉴타운 308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 이순복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순자 전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는요, 에덴의 상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을 잃어버리죠.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엇으로 얘기가 끝납니까?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이 에덴의 상실에서 에덴의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에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에덴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게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표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다움의 온전한 실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온전한 인간됨이 실현이 되는데, 그 온전한 인간됨의 실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인간다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서 도교의 뿌리가 되는 노장 사상을 들여다보면 그건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배제한, 그것을 초월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인간다움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교 사상은 좀 신비스럽죠. 여러분들, 유교는요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말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따라서 여러분, 유교는 매우 윤리적입니다. 나아가 불교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설 만한 철저한 자기 비움과 그리고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매우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도교의 신비적인 전통과 유교의 윤리적인 전통, 그리고 불교의 철학적인 전통의 그런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쫙 흘러오고 있는데,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타 종교들은 뭘 얘기하는가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타 종교의 가르침과는 매우 독특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실현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독특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로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경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만이 인간다움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타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매우 독특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한 줌 흙에 불과한 인간이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코에 생기, 곧 숨을 불어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야 온전한 생명,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다움의 실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 말이죠.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깊이 회개하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러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인간다움의 실현에 있어서 성경이 매우 독특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인간다움이 실현될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시며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의지를 갖고 당신이 친히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정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뉴스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한탄이 나와요. 아,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이 저 모양일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못난 모습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절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실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바림이라는 산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산이 느보산이라고도 표기가 되고 또 비스가 산이라고도 언급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아바림 산맥이 있고 그 산맥 중에 북부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고, 느보산 중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봉우리가 비스가 산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뭐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들이 차지할 땅을 그냥 바라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꿈꾸시고 희망하시는 그 비전을 너도 가슴에 품고 죽는 순간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꿈과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이 후손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좀 실망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야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왜? 네가 신광야 가데스 그 무리바에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을 때 너가 반석을 가리키지 않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지 않았느냐. 그 일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야, 너 모세야, 너가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너의 미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절망하지 말고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에서 이룰 회복될 그 에덴, 온전한 인간됨이 실현될 그 땅을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말이지. 그래서 일러준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까지 너가 포기하면 안 돼. 죽는 순간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라.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죽는 순간까지 이 비전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용사들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러주신 이 비전과 꿈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출입한다는 이 표현은요,
백성들을 다 잘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왜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갑니까? 뭐 그렇게 따지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뭐냐면, 야, 여호수아가 있지 않니?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고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모세야, 너처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너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나의 영, 성령이 너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비전을 너도 지금 바라보고 있듯이 여호수아도 그 안에 영이 있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 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우리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 통독하다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는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바뀐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는 이야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패배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들어줘서 함께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하지 말고 너가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로 해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과 함께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백성과 모세 앞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말이지.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말이지. 가나안 땅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며 보호자가 되시니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당시의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이 세상을 바라보시듯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에덴 인간됨의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거든요. 롯은 아주 기름진 땅,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타인의 산지, 그 척박한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된다. 너희 후손들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에덴, 그것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작은 씨지만 그러나 이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몬, 갈대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 베드로로 이름을 또 지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시몬 안에서 반석과 같은 영적 거인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 자신도 보게 하시려고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희망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좌절하며 절망적으로만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은 그렇게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감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 되어서 은혜와 희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눈으로 이 세상과 이 역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눈을 간직한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187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187장이 아니라 오늘 헌금 봉헌송 찬양은 우리 유정현 권사님, 김한 권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평안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희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님이 은혜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희망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아버지님이여 일꾼들 아버지님이여 주님 주신 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교사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청년부, 또 청소년부, 어린이부, 또 유치부, 영화부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수고하시는 손길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 우리가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헌신해 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격려하는 그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인데 힘든 만큼 또 가장 소중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늘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 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그 CBS에서 그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CBS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인데 1273이 뭐냐면 시편 127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용이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입니다.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그와 관련된 홍보 영상인데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초저출산의 브레이크는 없는 걸까요?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1970년 101만 명이던 한 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사망자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30년 뒤에는 매년 포항시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대로 인구 절벽을 향해 떠밀려가야 할까요?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라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주 간단한 홍보 영상이지만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 나 혼자 산다 이런 방송이 인기가 있고, 또 어떤 방송은 결혼보다는 동거를 이런 방송이 있어요. 이 참 언론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도록 그렇게 또 이게 방송이 조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때에 CBS가 앞장서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한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간증한 내용인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생명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일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일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는가. 가장 귀한 일이죠. 이런 일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찬송가 191장 우리 1절, 4절 두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은 앉아서 찬양하고요, 4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회 교육부 교사들 위에 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는 부모들 위에 세상에서 가르침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